27장 1절부터 2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의 주제가 그리고 모든 성경의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입니다. 이 욥기 27장이 모든 성경의 주제가 담겨 있는 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가 구약의 로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오늘 이 욥기 27장이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욥기의 부차적인 주제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의 주제가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욥기의 주제가 그것도 물론 주제인데 그거는 부차적인 주제고 가장 중심이 되는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의, 이것이 욥기의 주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아브라함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지 않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또 환경이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또 자기 아내를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지만 누이 동생이라 해라,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욥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 그냥 동굴 가서 무슨 돛 닦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욥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 이런 믿음은요, 이런 신앙생활은 범접하기가 어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서 계속 가져가십니다. 재산을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데려가셨고, 남은 재산마저 가져가셨고, 욥의 건강을 가져가십니다. 욥기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빼앗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욥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 빼앗아가시는 겁니다. 빼앗아가도 입술로 원망하지 마라,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거는 욥기 2장에서 끝나야 돼요. 욥기의 주제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거는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영어로 말하면 인트로덕션입니다. 도입 부분. 주제가 아직 아닙니다. 그게 욥기의 주제라 그러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이게 주제면 욥기는 2장에서 끝나버리면 됩니다. 욥기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욥기 27장이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가족도 어떻게 보면 해체당했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다 뺏어 가셨어요. 그런데 또 뺏어 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무엇을 뺏어 가시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좀 말이 애매합니다. 이거는 욥이 쉽게 말하면 격언 같은 말을 했다, 이 뜻입니다. 풍자했다는 말은 좀 이 원문이 번역하기가 애매한데, 격언같이 말했다, 금언같이 말했다. 자기가 이런 삶 속에서 깨달아진 바를 이 고난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고, 또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 가운데서 자기가 결론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 금언, 격언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저는 이 번역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옛날 개역성경 번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번역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낫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 정당함이라는 거는 의입니다. 의. 그냥 원문대로 예전에 했던 번역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 빼앗아 가셨어요. 재산도 빼앗아 가시고, 자녀들도 빼앗아 가시고, 건강도 빼앗아 가시고, 욥의 명성도 빼앗아 가시고, 다 빼앗아 가셨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진정으로 빼앗아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욥의 의를 빼앗아 가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욥.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욥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빼앗아 가시는 게 뭐냐? 욥의 의로움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이 욥이라고 하는 가장 의롭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 모델로 삼으셔서 이 욥에게서 마지막으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있는데, 욥의 의를 빼앗아 가십니다. 나의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빼앗아 가신다,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결국 내가 현재 겪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신다. 언제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 받은 사람은 의인이고 살아있는 동안 저주받은 사람은 죄인이다. 네가 지금 죄인이 받을 이런 고난,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은 왜 임했느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임한 것이다. 사람들이 정죄를 한 거예요. 나의 의를 어떻게 빼앗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데 욥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요, 놀랍게도 욥의 의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라 욥의 고난은 욥의 의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잘난 척하는 의냐? 전혀 아니에요. 순종하는 의예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욥의 의조차도 구원하기에 능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욥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완벽해 보이는 어떤 의도 구원에 이르는 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져왔던, 순종한 것도 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조차도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의를 빼앗아 가신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욥은 비로소, 욥기 마지막의 주제가 그겁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입술을 가리고 내가 무지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이 낮아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던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제일 감동적인 성경이 욥기예요. 왜 하나님은 빼앗아 가셨는지 아십니까? 주시려고 빼앗아 가셨습니다. 욥의 의를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의, 은혜로 주시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거저받는 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참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오직 내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그리고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의가 됩니다. 구원하는 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는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만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욥 자신도 아직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욥이 받았을까요? 아멘입니다. 욥은 예수님의 의를 미리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의를 미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입술로 범죄치 않고 우리는 그것만을 욥기에서 주목하는데 다 빼앗아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빼앗아 가시고자 했던 것은 욥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빼앗아 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욥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들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채워 주셨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욥기에서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욥의 믿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있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도 영원히 이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 말이 철필로 쓰여졌으면, 예전에는 흙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철필로 쓰여졌으면 좋겠노라 했는데 하나님은 남기셨어요.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아직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지만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계속 이런 거예요. 욥의 믿음은 이래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임하는 의에 대해서는 아직 욥이 잘 모르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런 고백합니다.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여기 내 공의는 욥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는데 나는 이거를 놓지 않겠다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 의를 놓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그 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이 의만이, 이 의를 소유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일생 떳떳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욥의 의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나 이 욥의 의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결국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평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주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아도 100% 의로우시고 나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은 깊은 묵상을 하신 분이에요. 7절부터 보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거는 또 다른, 아까 격언이라 그랬잖아요. 금언과 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걷어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8절 뒷부분 무슨 희망이 있으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다가왔을 때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인생의 끝,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왜 힘든 곳인지 압니까?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리 고난이 커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은 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 소망 없이 죽는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 소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원히 불행한, 영원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끝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 환난은 그의 인생 끝에 다가오는 진짜 환난입니다. 뭐가 진짜 환난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때 진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진짜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받고, 이 환난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옥에 있는 분들 지금 고통 중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소용없습니다. 지옥 가서 울부짖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부르짖는 것이 복된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지금은 들으시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때를 마칠 때가 되면 제일 후회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기도 열심히 했을걸, 이렇게 후회해요. 사랑하며 살다가 죽을걸.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을 내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 기도한다고 무조건 은혜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에 들어가는 문에 가까이 있다. 그게 뭐냐? 저는 새벽 기도 생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과 같은 역할을 우리 삶 속에 하는 게 뭐냐? 저는 새벽 기도 생활이다. 새벽 기도 생활을 내 인생 가운데 붙잡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올바르게 새벽 기도 생활한다면 저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가장 입구에 놓여 있는 은혜의 수단이 저는 새벽 기도 생활이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저는 새벽 기도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생활은요, 내 인생에 손해 하나도 없습니다. 복된 것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 그 다음에는 이 환난은 죽음이 이후에, 믿지 않고 죽는 사람 이후에 닥치는 환난인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13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욥이 생애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욥 친구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의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복 주시고 악한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벌 주신다. 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악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복을 누리며 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죽는 거죠.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바른 믿음으로 서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복받으면서 불쌍한 사람 되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자랑하는 거 내려놓고,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복받고 미련한 사람 되는 것보다 고난받고 바른 믿음 가지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욥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욥의 결론이 이거예요. 악인들은 당장에 화를 받는 게 아니더라. 너희들은, 악인들은 당장에 고난받고 화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너희들 잘못한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욥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악하게 사는 악인들, 죄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은 그들이 잘 살고 복받고 편하게 살고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 끝에, 이거는 욥의 말이
이거는 진리예요.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기업은 이것이다. 14절, 그의 자손 번성해 보여도 칼을 위함이다. 자녀들 잘 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 우리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잘 섬기면 자녀들 잘 되고, 하나님 못 섬기면 자녀들 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좀 신앙생활 잘못해서 저렇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욥의 친구들 마인드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으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욥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의 친구들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복받으면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욥은 안 그랬습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자손들 번성에도 칼을 위함이다. 후손들 결국은 지금은 배부르게 살지만 후손들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음식물이 있어요.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 그 악한 자들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힌다. 그들의 부인들,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은 티끌같이 쌓고 의복 진흙같이 준비해도 다 없어지고 그 집은 세워져도 조매집같이 된다. 언제요?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얻는 것 같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깨달은 진리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끝이 복된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윤택하게 살아도 끝이 복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아니고,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전체 주제가, 아직은 욥은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이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이 느끼시는데,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려고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려고 빼앗아 가십니다. 나의 의를 빼앗아 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채우시고, 나의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아 가셔서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진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복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욥을 사랑하셨고 또 욥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